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기적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을 바라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배부르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한 끼 밥이 귀하지 않지만은 며칠을 굶고 몇 달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또 늘 먹는 것이 부족해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귀한 것이고 기적입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귀하고 기적입니다. 농민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적을 바랍니다. 한 해 농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풍년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혹 불치병에 걸려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저으며 이제 안 되겠으니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너무 절망이 되고, 그러나 혹시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길이 없을까 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는 혹시 그것이 잘못될까 봐 염려가 되므로 잘 되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 중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 기적의 목적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신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큰 대로가 나서 그 길을 따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 바다에 난 길을 노인과 어린 유아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건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마를 탄 애굽 바로 임금, 그리고 병거를 탄 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기적이 환난의 기적, 진노의 기적, 죽음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 그들을 살게 만들고
또 광야를 지나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적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어린 유아와 노인들을 합산하면, 또 여자들 합산하면 약 200만 명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약 200만 명이 매일 먹고 살은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기적의 생수, 구원의 생수를 쏟아낸 반석,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반석은 그냥 돌일까요? 신비스러운 생수의 물이 흘러난 반석은 어떤 계시적인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계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이 계시가 이 반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바로 그 반석, 그 반석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물이 나오는 반석은 분명히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해낸 반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호렙산에 있었던 생수의 물을 낸 그 반석을 기적의 반석, 생수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그 반석에는 어떤 계시적인 깊은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계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사항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은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 햇빛이 아주 장렬하는, 낮에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그 햇빛 아래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줬고, 구름 아래 그늘 아래에서 광야에 생활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음식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 신령한 음식은 사람이 농사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합니다.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반석에서 나온, 바로 그 바위에서 나온 물, 이것이 신령한 물이죠. 기적으로 나온 물이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음료를 낸 신령한 반석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반석은 누구냐? 그 반석,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주일까지 설교 제목을 그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The rock. 그 반석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것은 곧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로 그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내셔서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시원함의 행복까지 주게 된 바로 그 반석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 지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더 쉽게 말하면 반석을 때려라. 이 말이죠. 여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것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장차 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많이 맞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채찍에 맞을 때에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난 것처럼 예수님 몸을 채찍으로 칠 때 피와 물이 솟구쳐 나왔던 것처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입니다. 반석에서 나와서 물을 마신 그 물은 예수의 피,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입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실 때, 이 피를 받아들일 때, 이 피를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천배의 절을 할 필요가 없고요. 무릎을 꿇고 절간의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고요.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막대기에 맞아서 흘린 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피, 그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은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못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다면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이게 여러분
통닭을 좋아하시죠? 통닭은요,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맹물에 통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튀기지 않고 삶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삶지 않고 튀기려면 기름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온도는 100도밖에 안 올라가고 기름은 200도, 300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은 그냥 생수를 떠다 놓은 물이 끓는 물이 아니라 기름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닭 튀길 때 한 번씩 지나가면서 기름이 보글보글 끓고 끓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게 지옥에 끓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손 넣으면 그냥 쌀 좋게 삶기는 것이 아니라 튀겨져 나옵니다. 지옥불이 그런 불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사함 안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저주를 맹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 여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량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선량하게 살까요, 그 사람이? 이 죄값을 예수님 매 맞아서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고 치워주고 삭제해주고 용서하고 덮어버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아주 맑은 생수가 사람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듯이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깨끗한 흰 눈으로 덮듯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눈밭을 막 뛰어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팍 밟았는데 눈 밑에 개똥이나 소똥을 벅 밟은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몰라요. 오염되고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러운 온 대지를 깨끗한 흰 눈으로 덮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죄 없으신 피가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깨끗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1절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보배의 피는 우리를 엉망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되십니다. 모든 타락되고 중독되고 냄새가 안 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는 깨끗한 흰 눈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두 번째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가르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반석을 치자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이고도 긴급한 문제인 목마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예표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져주신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피가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피가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그 혈루병이죠. 여자에게 정말 괴롭고 인생의 무거운 짐인 혈루증의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님한테 가는 것 공짜로 갈 수 없죠. 병원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서 찾아다녔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불치병으로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다 병 때문에 허비해버렸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돈은 없어지고 병은 점점 심해져서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죽음의 공포가 그를 뒤덮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질병과 싸우는 그 죽음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병을 직접 다루는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혈루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소망이 생겨가지고 힘없이 그냥 가다가 쉬고 가다가 숨이 가빠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뒤에 가서 겨우 옷자락을 만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 여인을 통해 그 옷자락을 타고 그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 누구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전기가 통하듯이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혈류병, 이 병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그 절망감, 그 낙심, 그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병의 질병을 진 그 여인의 무거운 짐을 싹 벗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불치병의 무거운 짐, 평안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마음에 참된 힘을 주셔서 비로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로
굶주린 5천 명의 군중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각종 불치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마귀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로 마음에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인생 앞에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주심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죄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시원하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근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말합니다. 자, 반석에서 한 줄기 물이 나오는데 그 터져나온 생수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매일매일 모두 먹고 남는 풍성한 생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한두 방울 나오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몇 시간 나오고 그냥 물이 없어서 또 중단되고 또 오늘은 이 지파가 먹고 내일은 저 지파가 먹고 이래가지고 12지파니까 12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렇게 번갈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고 남는 생수가 그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깡마른 돌덩어리 반석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석에서 스며 나오듯이 나오는 작은 물이 점점 많아져서 한 명이 먹고 두 명이 먹고 100명이 먹고 1000명이 먹고 10,000명이 먹고 200만 명이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관 중에 장관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 넉넉한 삶을 주신다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절들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것은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활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들의 삶이 생명력 있고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터전인 가정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 식구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어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도둑처럼 찾아와서 이 모든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귀는 양인 우리들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공격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격을 받고 온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대상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존경을 받는 형통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성공하고 넉넉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도둑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양인 여러분들의 축복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혹의 시험과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위치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대신 우리는 부요하신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서 부요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가난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사니까 빼빠지 고생하면서 살죠, 평생토록.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냥 짭짭거리면서 맛만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서며 나오듯이 나오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매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나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이 말씀들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풍성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은 마치 밀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습니다. 요플레 속에 든 유산균과 같습니다. 작은 누룩과 유산균은 밤새 수억, 수십억 개의 유산균으로 번식해서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기근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뭘까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원망, 불평을 거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해라. 감사를 해라. 오늘 읽은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7절을 전체 이 7절을 보면은 르비딤 강야에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공동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 살아남았는데 그럼 어디 우물을 파려고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우물이 나겠느냐 한번 여기 200만 명 중에 누가 좀 수맥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라. 우물을 팔자. 우리가 우물 파서 먹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괜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이래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인도했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물을 팔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철학기도를 하고 그냥 통성기도를 하고 모여가지고 단체 기도회를 선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구하자. 혹시 비를 내려서 우리가 흡족하게 대야 다 가져오느라 텐트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가서 먹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해도 뭘 할 건데 기도 한마디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있는 힘을 가지고 물을 먹여줬더니 이걸 가지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들어서 모세를 때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심하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드러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는 이 불신앙적인 백성들에게 국물 없죠. 물 한 모금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딱 있었다면 주지 말아요. 좀 더 굶어봐야 되게 덜급하네 이것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기적으로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 욕을 하는 입에 물을 넣어줍니다. 아, 나 물 먹어라. 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를 주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생명을 더 왕성하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기적으로 이거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국물 한 방울 주면 안 돼. 원망 그칠 때까지. 저희 입으로 원망하다 죽도록 가만 놔주라. 이렇게 할 것 같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왕성한 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물 먹이시는 분. 물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길어지고 습관화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지고 치유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초기 때의 일입니다. 초기 때의 일입니다. 초기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셔. 초기니까. 그러다 보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하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런데 원망이 습관화되어서 고질화돼가지고 계속 원망 발전을 거듭해서 원망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다가 이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원망을 그치라. 내가 너의 원망을 다 듣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초기니까. 여러분, 원망 대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을 계속하면 습관화되고 습관이 되면 고질적인 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치유 불가능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생활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 감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혹 원망이나 불평이 자신도 모르게 고질적인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쏟아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며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시병, 즉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10명을 고쳐줬습니다. 더럽고 추한 병이죠. 불치병이죠. 냄새나고 고름이 질질 뼈마디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저주 쓰는 병인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크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 치유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몇 명? 몇 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센시 병 치유받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는 한 명밖에 안 해요. 한 명밖에 안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 때문에 감격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설에 의하면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이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답니다.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주었더니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건강한 몸으로 오히려 원수노로 사는 유대인 9명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사람. 반역.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놀이 가운데 강강술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강강술래. 나 잘 모르겠는데. 부녀자들이 손을 잡고 동그란 원을 그려가며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릅니다. 목청이 좋은 사람이 먼저 부르고 나머지 사람 따라서 부르면서 춤을 추며 돌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이 강강술래의 최초의 목적은 옛날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거제도 옥포, 사천, 고성, 당항포, 통영, 한산도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바다로 침투하는 왜적을 물리치고 늘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지혜로운 것은 싸워서 이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긴장을 풀지 않고 그 다음을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모든 부하들에게 오늘은 좀 쉬어라. 그동안에 싸운다고 수고만 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오늘 밤 배에서 한 명도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배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밤새도록 강강술래를 불러라.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갓집에 꽂지 말고 칼을 빼어들고 강강술래를 부르면서 뱃머리를 쳐라. 강강술래, 밤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 밤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시키는 대로 모든 군인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를 부르며 칼로 뱃머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놈들은 전쟁에서 지고 다시 침략하기 위해 전술을 세웠습니다. 무슨 전술을 세웠는가 하면 저 조선 군인들은 지금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거야. 그리고 술판이 벌어질 것인데 틀림없이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갑자기 쳐들어가자라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바다에 한 명씩 잠수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배에 기어 올라가서 술에 취해 있었던 조선 군인들을 전부 쑤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머리를 잡는 왜군 군인마다 칼에 맞아 손목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군인들은 밤새도록 강강술래를 부르며 칼로 뱃머리를 뚫었기 때문에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술이 취해서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정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지금 노래를 막 부르는 거 보니까 술 취해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강강술래가 뭐냐? 저것들이 분명히 술 취한 소리구나. 이렇게 일본 놈들이 생각하고 기어 올라오다가 칼을 가지고 뱃머리를 치는 거기에 전부 다 손목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없죠. 가만히 있을 군인이 없습니다. 다시 싸워 이기기 위해 더 강하고 더 발전된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서 이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심하고 방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은 성공 후의 몰락입니다. 성공 후의 몰락입니다. 성공했다 싶으면 바로 몰락입니다. 절벽 아래로 바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장군은 이긴 데 끝나지만 지혜로운 장군은 이긴 다음에 더 잘 관리하는 장군입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성공한 다음에 더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불변하시는 그 반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의 즐거움,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교모하게 살금살금 여러분 영혼 깊숙이 기어 들어와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마귀가 재도전해오는 유혹의 침투와 공격을 막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고 성공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바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생수의 물을 낸 호렙산 바로 그 반석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말라 유아와 노인까지 200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계시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버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의 기근으로부터 풍성한 축복,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대표적인 세 가지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축복에 도취되어 경거망동하며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깨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중단되지 않는 더욱 넘치고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